부르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여기가 있음을 경배해 드릴 수 있음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시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를
주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좀 더 빠르고 힘차게.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찬양팀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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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3절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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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 우리 경배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찬송하네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네 아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목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에 박수를 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주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한 믿으십니까?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곧 이제 얼굴을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을 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 455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라.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서미진 신학회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학년 2학기 학생 신앙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토요반 학우들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배움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신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하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전 인격적인 부분과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복음 들고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과 학교와 나라에 담대히 선포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며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모든 순간과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과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대신대학교를 위해 늘 힘쓰시는 최대의 총장님께도 축복하시고 총장님과 교직원님들과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대학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학교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송하실 김예주 학우님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특송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남서호 목사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모습으로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페이지 이제 567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하는지라. 8절 말씀으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실용학부 소속 김성빈 교수님과 김예주 학생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
일단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어떤데 환영사 해주시고 이어서 설교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선민 교수님이 그래도 오늘 신앙 수련회 마지막 만나느라고 김혜조하고 그 선생이 제자하고 같이 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오늘 우리 부총장님 서울서 오시느라고 차 시간이 빠득한데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불러내려고 어제 뭐또 요 한번 일러서 봐라. 요 나와봐라. 요 박수 한번. 자, 앞에 나와. 빨리 찬양팀들 빨리 나와. Would you please come here? 빨리 와. 여기 서. 앞에 시간 때우는 거 참 힘듭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만추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의 수련회를 토요반의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학을 위해서 늘 외부에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남서 부총장님 오늘 오셨어요. 토요일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여러분 보고 싶어 죽겠는데 토요일에 일이 계속 생기면 뒤가 간지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 거 아니야. 총장은 뭐 한다고 안 오고 삐죽아 우리 어들다 놓고 내 빼고 있노. 하지만 나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그 마음 왜 알겠노? 그래서 수련회를 오늘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부총장님 은혜 받으시고요. 원래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어른들 얼굴 한번 보는 걸로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에 종강이죠. 종강개입니까? 다음 주죠. 27일 우리 토요반. 아니 또 더 남았죠. 29일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도전 받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안 나왔으면 어떻게 이런 몽타주를 갖겠어요? 안 그러면 삐죽아이가 저녁 꿈으로 시험한 밑에 이해가 있을 건데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최고라니까. 대신대학교가 여러분을 품어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대신 한 패밀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총장 나오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라 시대 말씀인지 조선 시대 말씀인지 그런데 들어보면 정감이 넘치고 그 안에 이게 필이지 오잖아요. 우리 시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핵심은 감동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동이 오죠? 캠퍼스가 가을에 아름다움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 잔치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 올 11일, 12일, 13일 자 훌륭한 분들이 다녀가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처음과 나중이 좋잖아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미술 가운데 참으로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피카소의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피카소 그림 가운데 소녀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은 소녀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괴상하고 얼굴이 이쪽은 또 저쪽은 양쪽이 달라요. 반쪽은 또 이러고 저쪽은 저런데 조각품 가운데도 피카소가 만든 조소가 있는데 조각한 조소를 보면 반쪽은 사람 얼굴인 반면에 한쪽은 괴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자화상으로 보여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피카소의 그림은 비대칭 그림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입체주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대상을
그 분해하여 기하학적으로 재조합을 했던 그림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왜 이렇게 사물들을, 사람의 얼굴을 비대칭으로 괴상하게 그림을 그렸을까?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사람들의 얼굴을 비대칭으로 한 것은 인생사가 비대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습은 웃고 있는데 속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전체에 뭐가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쪽이 영 아쉬운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해 아래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이 양쪽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칭이 바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 아래 태어난 사람은 전부 비대칭입니다. 저도 비대칭이고 여러분들도 비대칭이고 뭔가 맞지가 않아요. 건강은 좋은데 공부가 좀 거시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비대칭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 이것도 비대칭이잖아요. 아버지는 훌륭하신데 어머니가 문제이다. 요즘에 어머니들이 참 드세지요. 이 모든 것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대칭을 좋아 있는 대칭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 신앙 수련을 앞에 놓고 기도를 깊이 하면서 나만의 상황이 비대칭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칭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우리 자체가 다 비대칭의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쪽이 좋으면 이쪽은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마저 좋으면 참 좋은데 웬만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주말반에 공부를 하고 애를 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채우고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균형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여러분에게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삶이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기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처럼 우리의 삶은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상황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이 비대칭의 우리 인간을 대칭의 인간으로 하모니하게 조화롭게 안정적인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평온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몹시도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도 이 비대칭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비대칭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비대칭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은 시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서 왕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는 2인자였습니다. 사람들과 왕으로부터 위대한 자라 인정을 받을 사람이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요단강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주 이렇게 갈등을 빚는 그런 관계로 놓여져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으면서 이 수리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가기도 하고 곡식을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또 이 나아만의 집에도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어온 작은 여자아이도 이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리아에 거의 굴종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시리아, 이 나라는 상당히 국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제2인자라고 하는 이 나아만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방인이지만은 이방인 장수와 함께 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이 나아만에게 강하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이 나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나아만을 보고 호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용사가 아닙니다. 명사입니다. 큰 용사였다, 큰 사람이었다,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터득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형용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용사는 명사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명사가 신통치 않으면 자꾸 거기 설명을 많이 붙여야 돼요. 그게 이제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오늘처럼 캠퍼스에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가는데, 야, 대신대학 캠퍼스가 참 아름답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다라고 형용사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한마디로 명사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름 석자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름 석자만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멘 하시는 분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사람이에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 찾아 갈고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명사로 간단하게 나만 하면은 그는 큰 용사고 위대한 용사고, 그는 그 나라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런데요, 이런 나만도 불균형이 있어요. 불균형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와 나병 환자는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너무도 비대칭이에요. 엄청 산으로 말하면 높은데, 그런데 그가 간단합니다. 나병 환자였더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의 우리가 여러 가지 캔서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치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무리 그 이름이 위대하고 높고 존경을 받아도 왕다음으로 권력과 권세를 지닌다 해도 나병 환자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나아만에게 이 불균형인 나병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나병 환자 이 병을 고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나아만은 겉으로는 공인으로 흠없는 성공한 사람의 만인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예와 힘과 부와 존경을 한 몸에 담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왕도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 무척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너무도 비대칭이었습니다. 이 비대칭을 가리켜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칭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21세기에 가장 기대하는 단어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해피예요.
인간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사이콜로지입니다. 사이콜로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할까? 그래서 심리치료라고 하는 학문이 또 나옵니다. 근자에는 심리학계에 이 우울증이 인간의 불행을 갉아먹는 존재다. 이 우울 문제만 해결되면 인간은 행복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어진 약품이 우울증 치료제가 나왔어요. 가벼운 우울증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약을 가지고도 완전히 인간이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심리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안이 뭐냐고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만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물론 그 영적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영적 부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영적인 부분도 이 다원주의에서는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는 심리학을 했습니다마는 심리학을 해서는 참된 비대칭이 대칭이 될 수가 없다. 비대칭이 대칭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구원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신의 비대칭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이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 낮은 자리가 높아지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갔습니까? 병든 자를 찾아갔어요. 안전병이를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비대칭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회복이 됩니다. 행복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대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비대칭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비대칭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칭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대칭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놀라운 영광을 누려도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건 절망적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대칭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대학원생들 가운데 한 번은 학생들이 요청을 하기를 교수님 꽤나 이름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이거 뭐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권위자예요. 대학원 학생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는 우리가 참 잘 듣고 참 좋습니다만 교수님에 대하여 한번 허락하시면 사모님을 좀 여기에 모셔서 사모님을 통해서 교수님을 좀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교수가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검증된 교수다. 자기가 심리학을 통하여 이 모든 영역을 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부할 수도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꼬드겨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강단에 세워놨습니다. 자기는 학생들과 함께 밑에 앉아 있고 강단에 부인이 섰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골 때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해요. 사람의 맺혀있는 부분이나 꼬여있는 부분이나 막혀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촉진을 하는지 시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요. 심리학자들은.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는 학생들 옆에 앉아있지만 좌불안석이에요. 저 여자가 오늘 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까지 내가 명성을 쌓아놓은 이 자리에 한 방울로 나를 H2O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 설마 그렇게 했는가? 함께 산 날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물먹이지는 않겠지?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이 부인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참 훌륭합니다. 우리 남편과 함께 살면서 나는 여러 가지로 내가 많이 치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석을 잘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해부를 잘 못해, 심리 해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착각 속에 살다가 떠난 사람도 꽤나 많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누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심리 해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자기를 반면교사 삼고 입체적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아, 내가 예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잘못된 부분이, 왜곡된 부분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부분도 있었구나,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로 좋았어요. 그런데 본론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 남편에 대하여 내가 경험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겉으로는 훌륭한 교수입니다.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입니다. 정말로 박사님입니다. 이름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너무 사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 애딕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을 중독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중독학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막 좋다고 하고 막 하는데 문제는 중단할 때 중단 못하고 끊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고 기능이 이 띵킹이라고 하는 사고 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끊을 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술 중독인 사람은 술 중독인 만큼, 중독인 자만큼 고통스러움을 겪는 이가 없어요. 술에서 깨어날 때 그거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 그만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죠? 안 먹습니까? 중독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누구이든지 중독자들의 말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안 하겠다 하겠다, 그게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될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자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사치 중독자입니다. 봉급받는 날이면 제일 먼저 백화점으로 갑니다. 백화점에 가서 최신식 양복을 삽니다. 우리 집에 이 남편 드레스룸에 양복이 70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심리학자인 남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만 생기면 백화점에 가서 입지도 않을 옷을 사다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느냐. 우리 남편은 이 드레스룸을 문을 열면 흐뭇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도 이상해서 이 심리학자가 아닌 다른 심리학자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봉급 타는 날이면 제일 먼저 백화점 가서 새로 나온 옷 골라가지고 갖다 놓고 안 입는 옷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도무지 왜 이렇습니까? 다른 그 상담하시는 분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남편은 옷 중독자입니다. 왜 옷 중독이 됐을까요? 하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다. 특히 물질적인 결핍을 많이 겪으면서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새 옷을 갖다가 놓게 되면 입고 다니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새 옷을 드레스룸에 걸쳐 놓는 것만으로도 보상 심리가 중독되어지게 된다. 보는 것만 해도. 그래서 돈만 생기면 옷을 사게 된다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내가 배웠습니다. 그토록은 사람들 상처를 싸매주고 해결해주는 훌륭한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데, 알고 보니 내 남편은 오랫동안 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자녀가 속을 썩여요. 또 다 좋은데 어떤 분은 부모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정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성실하고 신앙도 좋은데 버젓한 직장이 제대로 있지가 않아서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문제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큰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다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은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 아픔은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비대칭이 심화가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심화되는 과정은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무 인생을 시끄럽게 살면 점점 비대칭으로 간다. 둘째로, 조급함으로 살게 되면 비대칭으로 확대되어진다. 셋째로, 혼잡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대칭은 점점 커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리차드 포스턴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벤치에 한번 앉아보아라. 누가 나를 평가를 하기 전에 내가 고민하는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해봐라. 특히 가을 계절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형용사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은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 그 집에 여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심지어 말하면 식모 같은 일을 하는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집이 온통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들게 되니까 온통 어두운 우울한 분위기였겠죠. 이때 이 아이가, 조그만 여자 계집아이가 그 안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니, 나만 부인이겠죠. 사모님, 나만 장군님이 나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가면요,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모 같은 어린 계집아이의 그 말이 그 여주인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나아만이 왕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잘 고쳐주라고. 왜냐하면 이 시리아는, 다른 말은 수리아라고도 해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니까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잘 고쳐주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 편지를 들고 여기 보니까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이 은도 가져오고요, 심지어 이 금을요 6,000개를 가져옵니다. 이 금값 비싸죠 지금? 이 6,000개면 아마 이 강당 헐고 여기 이 메모드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걸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의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그냥 의복이 아니에요. 호피 같은 그런 의복이에요. 값비싼 옷을 여기 보니까 10벌을 준비하고 이걸 바리바리 실어서 선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께 보냈습니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원통 겁을 먹고 자기 왕복을 찢었어요. 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내가 만약 못 고친다고 했을 때 저놈이 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 얘기를 선지자 엘리사가 전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왕이요, 어찌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냈어요. 나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문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 보좌관 기하시를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라고 했어요.
이 프라이드 센 나만이 그 말에 시험이 잔뜩 들었어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콧배기도 안 내보이고, 그리고 이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은 똥물이고 요단강보다 100배 1000배 좋은 훌륭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갖다가 H2O 취급을 하느냐. 얼마나 시험이 밀려오는지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그를 예우해 주지 않았고, 또 치료하는 방법이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설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이나 아바나 강이나 바라발 강은 얼마나 좋은 강이고 깨끗한 강인데, 요단강보다 얼마나 나은데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말이 되냐. 오늘 보니까 몸을 돌려서 분노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분노했습니다. 나만은 그런 처방을 받으러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나라에서 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그 무슨 방법이 있을 줄 알았고, 자기를 환대할 줄 알았고, 그런데 고작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종을 통하여 한다는 말이 형편없는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예요. 무슨 병이 들었습니까? 교만병이 들었어요. 나만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교만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교만병이 고쳐져 가는 것을 보지 않아요. 점점 나이를 들고 세월을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 같은 존재라고 욥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심으로 내가 숨 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은 반대였습니다. 나는 그런 대접받고 못 사네. 나는 그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물을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 남자들은 아멘 크게 하세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그 아내랑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아내가 없는 사람들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아내 만나야 돼요. 우리 총장님 같은 사모님 만나야 돼요. 학교 일한다고 맨날 어디를 다니는지 이거 뭐 볼 수가 있어야지. 대신대학의 총장쯤 되면 집에 좀 금은 바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총장님 사모님이 총장님 혜택 하나도 못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도 우리 사모님은 총장님한테 인상도 한 번 안 쓰시네. 내가 볼 때는 사람이요 천사요. 여기 총각들 그런 아내를 놓고 기도하세요. 어디 아멘이 쑥 들어가 버렸어. 다 장가 갔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어. 이제 그 여자랑 같이 할 수 없어. 맞죠? 살아야 돼. 그 여자가 은혜 받아가지고 고분고분하기를 기대하시고 상냥하고 친절하기를 기대하시고. 이상하니만큼요, 난 여기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게 있어. 여자는 환갑만 지나면요 여자가 아니요. 남자들이 그걸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겁이 나. 예전엔 네네 어데이에 하던 사람이 내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야. 아이고, 그리고 예전엔 설거지 할 때도 소리 소문 없이 하더니 이제는 막 들고났다 남자들 가슴이 들컹들컹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저게 뭐가 심사가 꼬부라져가지고 난리 피네. 말투도 예전처럼 그렇게 안 해요. 막 명령 줘야 하시오 가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마이마이.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쪼는데 남자들이 쫄아가지고 눈치만 바라보고 이 노래 있지요.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설설 겁을 내가 저걸 피하고 돌아. 남자 꼴이 그게 뭐예요 그게. 남자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표자요. 그럴수록 이 부인에게 멸시천대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손들고 기도해. 하나님, 나를 아내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내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게 해주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건 길지 않는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난 목사님, 그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집 나올 때마다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문고리를 꽉 붙들고 30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올 때도 꼭 돌아오게 해주시고, 왔을 때는 내 아내가 나를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떴어요. 근데 이분의 일과는 뭔지 알아요? 집을 그 기도원 있는 그 근처에 사모님 산소를 써놓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산소에 올라가서 여보, 지난밤 잘 지냈어? 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일과를 시작한대요. 참 그분은, 나는 그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남자들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권이 없으면 부인에까지 멸시천대 받으면 어디 가서 살아요? 예? 이제는 수입원도 여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역전돼 가지고 이제는 돈 가지고 큰소리 했지만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예? 여자보다 우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그게 바로 급진적인 페미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남자 전도 못하는 부인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만큼 권력을 지니고 힘을 가졌는데 남편 전도 하나 못하는 건 여자 책임이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60 이상 간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요, 십장 같아. 아주 얼마나 거센지 아주 그냥. 예? 남자는 슬슬슬 피해가지고 뒷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진정 사랑하고 늘 아내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에 아내로부터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멸시천대 안 당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부려먹지는 않아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잘 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칭입니다. 여기에 이 나아만은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만이 문제였어요.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신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요, 장군이시여, 나 그렇게 하면 낳는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낳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훌륭한 상담사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내 삶의 촉진을 일으키고 내 삶에 번뜩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내를 만나고 그런 남편을 만나고 그런 친구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기서 좋은 친구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대학 친구요, 평생 갑니다. 저도 이제 돌아온 12월 최초점은 칠순 잔치를 해준다고 난리 피워가지고 제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들 한번 따로 모아가지고 대접을 하세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은 대학 졸업 입학했고 같이 졸업했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뒤에는 한두 사람은 엑스트라이고,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정말로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76학번인데 손꼽아 보니까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불렀다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만 와. 그리고 절대로 선물은 갖고 오지 마. 선물 갖고 오지 마. 안 받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가져오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평생 아는 친구예요. 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통화할 수 있고 문자 보내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친구들 얼마나 좋아. 그 친구들은 내게 용기 주는 친구, 내게 격려해 주는 친구, 어떤 때는 따끔하게 내게 훈계하는 친구, 이러면서 더불어서 컨벌전사기 융합을 이루면서 함께 가니까 혼자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간 뚜껑 덮어버리고 천국 갈 때는 혼자 가지만 그 전에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좋은 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안 되는 대로 가는 친구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안 되는 길로 가더라고. 이 신하가 장군이시여, 그렇게 하지 나면 되지 왜 안 가시려고 그럽니까? 목적이 뭡니까?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수, 신학대학의 교수, 이 대학의 교수라고 한다면요, 인생을 서너 번 살 정도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몰라 혼란할 때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바카스라도 사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오는 놈이 더 이쁘더라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 건 이뻐요. 그런데 봉투 들고 오는 사람 더 이쁘더라. 왜 인상 써요? 진실이요. 하나님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 동방박사가 빈손 들고 갔습니까? 황금 유향 몰약 가져갔잖아요. 목회를 제가 한 교회에서 원래 43년이에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부임을 했는데 엉덩이가 찔겨가지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던가 누르고 앉아있다 보니까 43년이 됐어요. 그런데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 교회 43년 있을 때 무슨 일을 안 겪었겠어요? 어떤 일이 없었겠냐고요. 부부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는데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터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새벽에 주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 찡하게 감동 주실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총장님을 위해 새벽에 꼭 기도를 해요. 참 바라볼 때 혼자 동분서주하시고, 우리 대신대학 총장 교수님들도 정말 참 어려움 가운데도 최선 다하시고 애쓰다 보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2,000명이나 몰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바깥의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대신대학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지. 복 받았잖아요. 배 아파요? 남이 잘 되면 잘 됐다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속에 뭔가 찌질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남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속이 상해. 이웃사촌이 땅을 사면 그 옛날 얘기, 지금은 암이 걸려버려. 미쳐 죽겠어 아주.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이요 저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미쳐 정말. 강력한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암 걸릴 확률이 34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걸 디펜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뒷따독한 마음 먹으면요, 그 방어 기제가 무너져 버리면 확 돌아와 버려. 지금도 확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방어 기제를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이걸 강하게 쳐야 돼. 이게 자동차 가운데 잘 팔리는 현대 자동차 있죠. SUV 가운데 펠로 시작하죠. 펠리? 예, 거기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방파제라는 소리예요. 방파제. 막아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 건강에는 내 방패가 든든해야 됩니다. 펠리세이드가 든든하게 나를 지켜줘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울담을 쳐주셔야 되고,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늘 항상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또 한 가지가, 요 성경 구절이 전 세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두 번째 요 성경 구절을 두 번째 좋아하는 전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바이러스나 침투하는 것들은 이겨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올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하 한 사람이 꽉 붙들고 장군이시여, 나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도 여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하늘처럼 높았지만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나병이 문제가 아니고 교만병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높여주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겸손하면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VIP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다 잊은 것처럼 여겨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이름으로 부를 때가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뭔가 필링이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대학에는 채플이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지성소입니다. 그 대학은 미국도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리버티 대학에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정말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채플 시간이었어요. 채플 시간에 전 교수들과 학생들이 약 10,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정말 그 예배에 온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데, 제리 포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을 참 좋아하시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시고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보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전 그때 목사 한술 받고 갔거든요. 남 목사님, 이 리버티 대학의 영적 분위기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도 일어나기를 꼭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때 학교가 막 일어서기 때문에 무슨 고고한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건 없어도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교수들이며 학생들이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공부하고 채플하고, 그리고 나무 그늘 밑에 이런 데 보면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둘르게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 학교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지금은 그 학교가요, 그때 제가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10배, 100배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 리버티 대학 들어가 보시죠. 미국의 사립대학 가운데 최고의 고조에 올라가 있는 학교예요. 대통령들이 항상 졸업식 때 와서 축사하는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교의 엔진은 바로 채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엔진은 채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의 새로운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도 이 채플이 엔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의 엔진은 이 채플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돈을 좀 많이 하나님 주시면 이 대신대학의 채플을 3층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오페라까지 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아멘 하시는 분은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나만이 병 고쳐주면 바치기 위해서 금 6,000개를 싣고 옵니다. 은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엄청난 걸 가지고 이것만 팔아도 그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 낫고 난 다음에 이것을 바치니까, 야, 엘리사가요, 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어요. 그거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는지 몰라. 이 도네이션 한다는데 왜 안 받아? 총장님 같았으면 받았을 거야. 아이고, 우리 총장님 학교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총장님 잘 몰라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기 위하여 정말로 생명 걸고 뛰시는 분이, 우리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제가 총신의 법인에서도 감사로 임원으로 있을 때 보면 총신의 교수님들 대접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서울의 모든 대학의 사립대학이고 신학대학이고
그걸 평균적으로 보면 에버리지가 평균 이상이에요.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대신대학의 교수님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전의 사람들로, 꿈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여기 이 대수롭지 않는 작은 것에도 여러분이 귀를 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채플에 와서 조용히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세상인데, 대수롭지 않은 말을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간단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물론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술적인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앓고 있던 병은 사실 교만병이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특별하고 대수롭고 위대하고 큰 것만 가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보자고요. 비대칭을 어떻게 대칭으로 만드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도 비대칭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대칭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 공부 끝나기 전에 그 비틀린 거, 꼬인 거, 막힌 거, 상처투성인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칭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조화롭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엄청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을 요구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엄청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거는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남목사는 나는 못해요. 솔직한 말로. 저도 아들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 때문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날 제 생일날이었는데 이맘때예요. 비보가 들려왔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사립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 1학년이었는데 쓰러져서 뇌를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은 이물전시로 뇌병원에 가서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멎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죽게 생겼다. 대학 1학년짜리예요. 덩치가 커요. 100kg에 1m 88인가 거구예요. 이런 애가 들어 누워 피 흘리고 있으니 연락이 온 내용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뭘 요구하느냐고 하면은 뇌 일부를 절제해가지고 그래도 수술을 하려고 한다. 그냥 두면 이 아이 죽을 것 같다.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허락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수혈을 하면서도 지켜달라. 그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 이름을 셋을 애 놓기 전부터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름을 지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여러분에게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것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적은 것부터 들려올 때부터 그때 순종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차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육사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찾아오셔서 내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이름을 불러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자랄 때마다 부모님한테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고 아멘 하고 그날부터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한 번도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길 아니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새벽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도 온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고 난리가 나는데 인천공항 딱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피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골치가 또 아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뇌 일부를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이후에 장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책임질 말은 안 해요. 책임질 말은 안 해요. 그러니 산다라고 하니 감사한데 뇌 일부를 절제해서 장애인으로 일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꼴을 내가 또 어떻게 보고 살아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큰 아이 이름은 보라라고 비올더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는 보라 세일, 둘째는 세일이라고 지었고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셋째 마지막에는 준행하리라 준행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첫째 아이는 여자가 태어나마자 둘째 아들은 세일이는 남자가 태어날 텐데 여자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바꿔줄까 했더니 아니요, 좋아요. 남자 이름을 지었더니 꼭 남자처럼 난리를 피워요. 포천 중문의대를 나와 지금 분당 서울대학병원 연구원으로 있어요. 막내는 준행, 행하여 하리라 준행을, 이놈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세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대우를 해줘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인생 다 바쳤어. 육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다 주의 종을 불러 내가 왔잖아요. 그 셋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감동을 주시고 이름도 붙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장애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하다가 옆에 보니까 집사람은 좀 졸더라고. 그래서 뱃속으로 난 애가 지금 장애인이 된다는데 잠만 퍼자고 앉아가지고 아이 그러다가 잠이 와. 내가 그러려고 하다가 또 혼날까봐 눈치만 보고 있네. 야, 그래서 비행장 내려서 막 택시를 타고 가봤더니 수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머리에 완전히 외계인처럼 하고 있고 뇌가 얼마나 이게 부풀어 올랐냐면 부딪혀가지고 이 스콜이라고 하는 이 머리 뼈 있잖아요. 해골뼈, 이걸 하나님이 오려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걸 하나를 오려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 머리 막 올라오니까 이게 닥터 칼슨이 나보고 그래요. 닥터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했는데 오늘 참 수술하는데 신비한 것은 부들부들 떨리더라. 처음에는 이 젊은 아이를 내가 이 뇌를 이거 건드렸는데 이거 어떡 아파. 참 기도하는 마음을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집도하는 가운데 손이 떨리지 않고 내 실력을 다 동원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없었어. 됐죠?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아이 지금 미시간 대학의 식품공학을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놓고 12월에 또 저 아버지 칠순한다고 온다. 오지 마. 야, 마지막 이제 논문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 노릇은 해야죠. 야, 멋있더라고 내 새끼지만 사람 노릇을 해야 돼. 아니 아버지 환갑이 칠순이니까 아버지 인생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가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놈들, 싸가지 없는 놈들 많아. 여기는 그런 놈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쑥 들어가? 사람 노릇을 하고 자식 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면 성도 노릇을 해야 되고 피로 값주셔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구원한 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의리를 지켜. 내가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도 내게 의리를 지켜요.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 여기 이 강당에서 오페라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이 척불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캘리포니아 전역에 콩쿠르대에서 골드 메달을 땄어요. 카네기 홀에 가서 노래 부르고 왔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오라고 갔습니다. 뭐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전공을 성악을 할 거죠? 그때 대놓고 안 한다고 한마디로 잘라버리더라고.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노래 부르고 평생을 밥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래요? 난 미래 식품공학을 연구해가지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식품으로 내가 선교 역할을 하고 전 세계 기아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내가 새로운 길을 열고. 멋있더라고. 될지 안 될지는 주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옆에서 넌 아버지가 프라이드가 생기대. 왜 또 쑥 들어가? 왜 쑥 들어가 또?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나는 이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봉사하겠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시간이 없지만 교회 나가서 찬양대 인도를 해요. 내가 절대로 돈 받지 마. 평신도는 교회 봉사가 돈 받는 거 아니야. 평신도는 봉사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줘야지. 교회에서 쥐꼬리만 한 거 주고 자꾸 시비 걸면 골치 아파 하지 마. 받지 마.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으셔. 얘가 석사과정 들어가면서부터는 한 푼도 얘가 못 도와줬어요. 대학 때까지는 제가 출동살동 모르고 엎어져가지고 내 인생 다 거기다 바쳤다고 그랬어요. 너 책임져 나중에 내가. 쪼크로. 그 이유는 한 푼도. 하나님이 그 아이 지금까지 스포팅 해주고 앞으로도 책임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사람과 참 비슷해요. 친구도 사정안에도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다하면 신뢰감이 생기고 신뢰감이 생기면 믿어주게 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나고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만한 거예요. 참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이재경 처장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총장님은 늘 가족처럼 지냈으니 이제 상처가 좀 싸매져서 적시셨겠나. 그럴 리가 없지. 더 한참 가야 되겠지. 제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데 왜요? 제가 볼 때는 이 처장은 총장님에게 정말로 신실한 신뢰감을 드렸어요. 잘하고 못하는 두 번째,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My brother,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12시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내 눈에는 저 시기가 잘 안 보이니 어떡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으로 제가 간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해도 내 안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 때문에, 부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삶이나 모든 여건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예요. 그렇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시바이 때문에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단강이라고 하는 더러운 물에 7번 갔다 오라고 하는 게 뭐 힘든 과정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인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소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감동에 여러분이 감동이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 가운데 소설책으로 나왔어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마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구두를 했어요, 가게를. 그런데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려.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 힘들고 아파서 하루는 그 동네에서 참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상담을 냈어요. 장로님, 나 참 외롭고 힘들고 인생사가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마지막 이런 소리를 해요. 마틴 선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 뭐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뒤부터 마틴이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이게 이상한 꿈이 꾸며진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등장하시더니, 마틴, 내가 내일 네게 갈 텐데 네가 구두방 가게 창문을 열고 봐라, 내가 내일 네 가게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꿈인데 이거 뭐, 여러분 꿈도요, 개꿈은 필요 없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보면요, 거룩한 꿈을 꿔요. 개꿈 꾸지 마요. 로또 사놓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뭐가 돼? 개꿈 꾸지 말아요. 믿음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을 꿨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 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짬이 날 때마다 창문을 열고 건너편 길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 옆집에서 장화를 신은 늙은 병사가 퇴역을 하고, 늙은 병사가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치다가 땀을 닦는 모습을 볼 때, 저 영감님이 예수님인가 해서 가서 차를 따라주면서 차 한 잔 드시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굉장히 해피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참 일하다가 창문을 열고 또 보니까 두 번째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아기를 안고 막 울고 애가 보채는데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겨울인데 옷이 겨울 옷이 아니고 여름 봄옷 같은 옷을 입었어요. 애는 헐벗고 울고 있고. 그래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군인 가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집에 있는 가구를 다 팔고 목도리 하나도 마지막에 팔아버리고 이 아이를 지금 젖을 메고 있는데 나도 먹어온 것이 별로 없어서 아이가 젖이 없어서 울고 있다. 가슴이 칭해져서 이 마틴이 그 엄마에게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그 가게 돌아오니까 마음이 좀 더 좋아졌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왜 안 오실까? 그리고 있다 보니까 세 번째 등장하는 상황이, 이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인데 과일을 펴놓고 팔다가 거의 다 팔고 몇 개 남은 과일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소년 아이 하나가 와서 그 사과를 훔쳐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경찰서 가겠다고 난리를 피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과 돈 줄 테니까 이 아이 놔주라고. 그렇게 하면 애 버린다 이거예요. 앞으로 도둑놈 된다 이거예요. 안 됩니다.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이 아주머니도 자식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경찰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 줬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했던 말이, 예수님도 자기를 팔아먹은 베드로도 용서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살며시 마음이 녹아나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 데리고, 그래 네가 철이 없으니 그렇지, 그러지 마,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고 참, 예수님도 오신다더니 오지는 않고 참 오늘 참, 그런데 기분은 참 좋습니다. 오신다더니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지만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틴은 내가 오늘 너에게 갔는데 네가 나를 알아봤나? 물어봤어요. 언제 주님이 오셨게요? 언제 오셨? 내가 3번 갔어. 3번 갔어. 그럴 때마다 네가 나를 영접했어. 영접했다는 거. 아차 싶어서 생각하는데 그 눈앞에 스크린처럼 싹 지나가는 3가지 앞에 그 광경이 싹 지나가는데 보니 그게 예수님이 변장하여 오신 거예요. 비대칭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변하여 여러분에게 감격과 감사와 축복이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속이던 그놈이 나중에 효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벤츠 사줄 줄 누가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 어저께 얘기예요. 내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이고 선배님, 그 아이가 그렇게 속을 썩였어요. 근데 해병대를 갔다 오더니 인간이 됐어요. 문 앞에 촥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왜 아마 휴가를 명받고 휴가 받았습니다. 야야야 그만해. 예전에는 그냥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꼴통 피고 문제만 일으키는 목사님 큰아들이 해병대 갔다 와서 제대로 된 거야. 정신만 바로 고쳐도 쓸 사람 많아. 근데 정신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영어로도 고쳐야 돼요. 근데 얘는 정신만 고쳐도 돼요. 자기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군생활 하니까 한 달 봉급이 엄청나요. 웬만한 사람 나보다 많아.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교회 11조 꼬박꼬박 갖다 보내고 절기 헌금은 따로 모아가지고 아버지 보이고 아버지 생일 되면 생물 보내고. 아멘 좀 하시오. 이번에 제대하고 난 1년 됐는데 벤츠를 사가지고 왔어.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거 어떻게 된가? 이 클래스 이거 얼마인데 이게? 아버지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대출 좀 받고 좀 빌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놈이 사이코는 아닌 것 같아. 말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래 사고 내지 말고 다 타고 빨리 갚아해? 빚 갚아해?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내가 그거 하나 못 가겠어요. 수완이 있는 놈이에요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도 필요하면 벤츠 타세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언제든지 드릴게요. 열쇠 하나 딱 던지러 가는. 멋있잖아요. 안 타도 좋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나 앞으로 아빠 위해 뭘 해줄 거야? 큰 딸은 나 비행기 사줄 거야. 공갈치는 말도 난 좋더라고. 둘째 딸은 기차 사준다고. 기차를. 막내 아들 셋째는 나 아빠 벤츠 사줄 거야. 사주긴 뭘 사줘. 돈 떠다간 것에도 엄청 떠다갔어요. 그런데도 좋아. 왜?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잘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바칠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감동을 분명히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돈 벌면 대신 대학에 도네이션 많이 하세요. 여기 한번 오페라 하우스 한번 지어보자 말이에요. 아멘 하시면 가능성이 좀 보여. 어쨌든 사소한 모든 일에도 감동을 받고 주와 교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비대칭이 대칭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의 완전한 꽃이 만발하게 되는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은 권력자요 나라의 제2인자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하는 비대칭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지자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무서웠던 나병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대학에도 비대칭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칭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에게도 비대칭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모든 곳에 주여 대칭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이 대학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진 학회장 감사헌금 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 대신대학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안완식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헌금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훌륭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구미 제1교회 안완식 성도가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서미진 신학과 학생이 회장이 예물 드렸습니다.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셔서 완전한 대칭이 이루어지게 하므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우리 이 신앙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 모든 원생들과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들과 이 하나님의 대학 대신대학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